창세기 30장 25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아멘. 오늘은 야곱의 세움행전 11번째 시간으로 야곱의 그릿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오늘 설교 제목 야곱의 그릿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장소가 생각이 날 것 같습니다. 아마 성경을 조금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오늘 찬양에도 나왔던 이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격전을 벌이기 이전에 머물렀던 장소가 그릿 시냇가라고 하는 장소였습니다. 그곳에 가뭄이 들었을 때 갈 곳이 없어서 절망하고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릿 시냇가로 보내셔서 그곳에서 까마귀를 통하여 먹고 마심을 통해서 그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장소로 그릿을 삼게 됩니다. 엘리야의 인생에서 그 그릿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자리였고 나아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담대하게 전쟁을 치룰 수 있는 힘을 얻는 귀한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실 때에는 인생의 그릿과 같은 장소로 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출애굽의 지도자였던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 되면서 그 광야에서 경험했던 40년의 시간을 통해서 모세는 출애굽을 완수해낼 수 있는 그 힘을 얻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상에서 가장 존경받는 다윗 왕도 자신이 도망하던 중에 머물렀던 아둘람 굴이 그의 인생에서 그릿과 같은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었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연단을 받음으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꿈꾸게 되었고 그 비전을 같이 이루어갈 사람들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가 그 아둘람 굴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야곱의 인생에게 있어서 그릿과 같은 장소는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하란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하란으로 보내신 후에 그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서 자신이 만난 베델의 그 신앙을 일상의 삶으로 야곱으로 하여금 펼쳐나가도록 그 장을 마련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추상적인 믿음으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를 야곱을 통해서 그 하란의 자리에서 펼쳐나가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라헬을 만남을 통해서
사랑에 몰입함을 통해서 인생 중에서 그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경험하게 되고, 노동을 통해서 자신의 가족을 부양하고 자신의 삶을 유지해 나갈 귀한 노동의 일을 통해서 일상에서의 믿음으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하나 둘씩 그로 하여금 살게 하고 보여주게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라헬을 만났을 때 그가 지낸 7년이 며칠 같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라헬을 사랑해서 7년이 며칠처럼 지나갔다라고 하는 그 의미 너머에 정말 사랑하는데 집중하는 마음을 다 쏟아부었던 것이 야곱이었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상의 노동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이다라고 마음을 쏟아놓았던 것이 야곱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이러한 삶을 어떻게 살아갔는지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야곱이 이제 라헬이 요셉을 낳게 되자 라반에게 이제 고향으로 떠나가게 해달라라고 말할 때에 라반이 야곱을 향하여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안에 야곱이 하란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잘 담겨져 있는데요. 27절의 말씀입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야곱이 떠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라반이 화들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야곱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너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우리 집이 이렇게 복을 얻었다. 너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며 우리 집에 굴러 들어온 복덩이이다. 그러니까 너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거든. 떠나지 말고 나하고 함께 하자 하면서 야곱을 굳게 붙듭니다. 그냥 야곱을 붙든 것이 아니고요. 라반의 인생에서 야곱은 진정으로 그의 삶과 가정과 그의 모든 것을 풍성하게 하는 복된 사람으로 비춰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그냥 기도원이나 교회에서 펼치는 그 믿음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마음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감당했을 때 비춰지는 그 삶의 모습이 야곱 안에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결국에 나가야 하는 모습이 이런 모습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일상에서 누군가에게 붙들리고 싶은 사람, 저 사람 나가도 상관없어 이런 것이 아니고요. 저 사람이 여기에 왔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복을 받지?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고백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분명 하나님의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야곱은 하란에 들어올 때, 14년 전에 하란에 들어올 때는 아마 굴러 들어온 돌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러나 14년이 지나고 난 후에는 굴러 들어온 복덩이처럼 라반이 여기며 그를 꼭 붙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예배당 안에서 펼쳐지는 것, 그리고 우리의 머릿속에서 펼쳐지는 고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 하나님의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을 삶으로 표현하고 드러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만큼 내게 주신 사람에게도 집중하고 내게 주신 일에도 집중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집중을 통하여 모든 것들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그의 일상에서 이러한 삶의 변화를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러한 야곱에게 일어났던 이 삶의 변화를 어떻게 한 단어로 좀 표현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다가 제 머릿속에 떠오른 단어가 그릿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그릿은 엘리야가 머물렀던 그릿이 아니고요. 제가 몇 해 전에 읽었던 책 중에 오래전에 이제 기억에 남았던 단어의 그릿이었습니다. 몇 해 전에 출간이 된 책 같아요. 당신에게 그릿이 있습니까? 라는 책이에요.
안젤라라고 하는 미국의 교수가 성공한 사람, 이 땅에서 근사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 사람이 성공하게 된 배경은 IQ, EQ, 뭐 지능, 재능 이런 것에 의존해서 그 사람이 성공한 것이 아니고요. 남들과 다른 무엇인가 분명히 있음을 그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남들과 다른 무엇인가를 이 안젤라 교수는 그릿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포기하지 않는 열정이라고 하는 단어로 그것 전체를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분화해 보니까 그 사람은 지능과 재능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독특한 것이 보이는데 지능이 좀 부족해도 재능이 좀 부족해도 이것이 있는 인생은 근사하고 성공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고 하나씩 그 이야기를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때 그 읽었던 책의 단어가 제가 머릿속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 그릿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책을 펼쳐보았더니만 이렇게 하나씩 구분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4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그릿이라고 하는 단어의 그 앞자를 따서 이제 기록해 놓았는데 첫 번째 G는 growth, 성장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근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R, 이 resilience라고 하는 것은 회복 탄력성,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회복력을 가지고 있는 인생은 근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I는 intrinsic motivation이라고 해서 내재적 동기, 무엇인가 그 삶을 추동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근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마지막에 T는 tenacity라고 해서 끈기 있는 인생이 근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난 이후로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서 야곱을 조금씩 근사한 인생으로 다듬어 가시는데 그 야곱의 삶을 보니까 이런 것들이 녹아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도 근사하게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이 그 근사한 이유를 묻는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오늘 본문에 한번 다시 더 집중하면서 읽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한 4가지로 좀 풀어보는데요. 제가 주일에 지난 주간에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거 한 번에 다 풀어나가려고 하니까 시간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2가지를 보고 다음 주에 좀 2가지를 이렇게 살펴보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야곱 안에 있었던 그릿, 하나님께서 빚어가셨던 그 그릿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한번 들여다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삶도 좀 그렇게 빚어주셔서 누군가에게 붙들리는 근사한 인생, 그런 삶이 되면 좋겠다. 그런 시각으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야곱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릿, 그것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머물러 있는 사람들, 고정된 사람들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며 자라나가야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에 성장을 멈추며 신앙생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을 하며 내 스스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순간까지 우리는 성장하며 자라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쏟고 하나님께 조율되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성장케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해야 돼라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쏟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은 상황과 여건을 통해서 그 인생을 계속해서 다듬어 가시고 빚어 가시며 성장케 하십니다. 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그러한 모습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하란에 도착하기 이전에 부엘세바에서의 야곱의 모습을 보면 상당히
타율적인 삶을 살아갔던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겐가의 영향을 받고 그 영향대로 움직였던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그러니까 에서의 발목을 움켜잡으며 에서처럼 되고 싶은 마음으로 살아갔던 인물이 야곱이었고요. 어머니가 막 이야기하니까 어머니의 뜻을 따라서 움직였던 것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형과 아버지를 속이면서도 장자권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그럴듯하게 보이는 그것을 붙들기 위해서 자신을 추동해 나갔던 타율적인 존재가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는 타율적인 존재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도 잘 보세요. 신앙생활 처음 하면 내가 스스로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옆 사람 보면서 영향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그 야곱을 만나주시고 난 이후에 그의 인생이 자율적으로 조금씩 변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가 붙들고 고백해야 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를 조금씩 맞추어 가면서 자율적으로 자신을 조금씩 다듬어가고 빚어가는 인생이 됩니다. 누군가의 복제품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오리지널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야곱은 이제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얻고 난 이후에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만들고 이루고자 하는 시도를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이제 이 하란에서 이야기를 보면요, 그러니까 자신이 이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아내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사랑을 하고 노동을 하고, 이제는 오늘 본문에 있어서는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고향으로 떠나가면서 이제는 내 집을 내가 세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라반의 영향 가운데 머무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내 집을 세워서 내가 자율적으로 존재하는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 계속해서 이제 성장을 해 나가야 되는데요, 그리스도인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근데 이제 자율적인 존재에 머물 때는 그 시기가 신앙생활을 해보면서도요, 내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이 무엇인지, 신앙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가 내 속에 딱 들어오면은요, 그게 나에게 기준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준이 아주 견고할 때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며 마찰이 되고 상처가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율적인 존재로 이끄시지만 그렇게 자율적인 존재가 될 때는 상처가 나고 부딪히고 아픈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머무르면 안 되고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게 어떤 단계냐면 하나님께 조율되는 신율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타율이 있다면, 자율이 있다면 신율의 삶으로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30장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자율적인 삶을 살아가는 야곱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어떠한 사건이 있냐면, 야곱의 두 아내 라헬과 레아가 있잖아요. 지난주에 보니까 이제 둘이 서로 경쟁하면서 레아가 자녀를 많이 낳았습니다. 근데 창세기 30장 1절에 보면 라헬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속이 너무 상하고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 어느 날 밤 찾아가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좀 아이 좀 낳게 해달라. 당신이 내가 좀 아이 좀 낳게 해달라. 내가 안 그러면 죽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성경을 보면 야곱이 성을 내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성을 내며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냐. 왜냐하면 야곱이 라헬의 태를 열고 닫는 것은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냐라고 하면서 라헬에게 버럭 소리를 지른 것 같아요. 라헬이 이때 큰 상처를 받고 아마 마음에 큰 짐이 생긴 것 같아요. 내가 너를 복수하며 살아가겠다, 아들을 낳으면서 복수하며 살아가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한 것 같아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뭔 생각을 했냐면, 여성들이, 그 아내들이 남편에게 찾아와서 힘듦을 이야기할 때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공감해 달라는 것인데,
자기 기준이 분명할 때는 하나님을 들먹이면서 상대에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내들이 가끔 가다가 이렇게 남편들에게 미끼를 던질 때가 있어요. 여보, 나 오늘 아침 나 부어 보이지? 뭐 살쪄 보이지? 뭐 이렇게 미끼를 던질 때 그것을 덥석 물고 거봐, 내가 어제 저녁에 먹지 말고 자라 그랬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절대 안 되고요. 당신 오늘 얼굴이 피부가 이렇게 더 고와 보여, 뭐 이렇게 돌려서 말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되는데, 사실 그 라헬이 이야기했을 때 문제 해결을 놓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요, 공감해 주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저 그걸 보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평화롭게 잘 세워져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그걸 보면서 이제 문득 했습니다. 자율적인 존재로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기준을 세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항상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기준으로 몰아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야곱을 거기에 머무르지 않게 하고요, 더 성장을 하도록 이끄십니다. 그러한 더 성장의 자리로 이끄시는 것, 그것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야곱이 씨름을 하면서 야곱이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이야기합니다. 내게 복 주시지 않으면 내가 이제 당신을 보내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꽉 붙드는 거기까지 하나님은 야곱을 이끄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장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에 있는지는 제가 잘 몰라요. 타율적인 삶이든 자율적인 삶이든 뭐 하나님께 조율된 삶이든 어떠한 삶이든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실수를 하고 계속해서 내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답답한 사람은 성장하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사람이 답답합니다. 그러나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나은 사람은 미래가 있고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면,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인생에서 매일매일 조금씩 하나님 닿는 그 성장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성장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그 야곱의 그릿을 나의 그릿으로 삼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야곱에게 무엇을 허락하시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회복할 수 있는 회복의 능력을 그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란에서 야곱을 통하여 연단하신 것은 회복 탄력성이었습니다. 성도의 삶에서도 회복력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믿음의 생활을 할 때 이 회복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늘 이렇게 파도치는 삶이 아니고, 회복력이 있는 사람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해서도 그 다음날 이렇게 담대하게 일어나서 또 자신의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야곱을 보면요, 야곱은 하란에서 머물렀던 20년 동안 라반을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한 연단을 받게 됩니다. 10번이나 품삯을 속이면서 야곱을 힘들게 하였지만 야곱은 계속해서 거기에 굴복되지 않고 일어서서 하나님과 함께 뚜벅뚜벅 걸어나가는 회복 탄력성을 갖게 됩니다. 나중에 라반이 야곱을 잡으러 왔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러한 말을 합니다. 창세기 31장 41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에게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그러니까 속임과 배신의 상황이 한 번에 끝난 것이 아니라 10번으로 반복되는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계속 일어나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성실하게 행합니다. 만약에 속였다면 속임으로 반응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품삯을 속였으니까 내가 그것을 속임을 통해서 내 거를 찾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품삯 중에 여러 것들을 숙여서 내 품삯을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속였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야곱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주신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어요. 내가 너로 여기로 돌아오게 하고 내가 너가 가는 곳마다 내가 너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내가 너 살 것을 모두 다 제공해 줄 거야. 다시 말해서 야곱이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일하는데 나의 품삯을 주는 건 라반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일을 맡았는데 내 품삯을 주는 사람이 라반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믿는 순간 내 삶의 일은 다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 월급을 받잖아요. 제 품삯을 주는 것이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하면 제가 얼마나 매일마다 여러분들에게 굽신굽신거리면서 아이고 헌금 좀 해주십시오. 제가 월급이 없습니다. 막 이렇게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저 한 번도 그러지 않잖아요. 그 이유는 제가 넉넉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내 품삯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 상황인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의 삶의 품삯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순간에 여러분의 일상의 삶은 내 일이 아니라 누군가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며 거기에 마음을 다 쏟아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붙잡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떠날 때 떠난다고 얘기하니까 라반이 내 품삯 얼마인지 정해라. 그럼 내가 주겠다. 그러자 야곱을 향하여 라반을 향하여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31절인데요.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괜찮다. 외삼촌 속일 텐데, 준다고 얘기해도 속일 텐데 주지 않아도 좋다. 근데 내 얘기 하나만 들어주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펼쳐나가는 게 뭐냐면요, 내가 지금까지 외삼촌의 양떼를 쳤는데 외삼촌의 양떼 중에서 검고 아롱지고 점 있는 것, 이것을 내가 갖겠다. 나에게 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양떼와 그 염소 중에서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서 라반에게 보여줍니다.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수많은 양떼 중에서 골라낸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반이 선뜻 흔쾌히 야곱의 요청에 동의합니다. 아니, 그것을 보지 않더라도 라반도 목자로서 수십 년간 양을 치고 염소를 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흰 양 중에 검은 양이 나오는 것은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불가능하진 않고요. 거의 드문 일 아니겠습니까? 검은 염소 중에서 뭐 이렇게 아롱진 것들이 나오는 게 얼마나 그게 많겠습니까? 그거를 머릿속에 계산하고 생각하니까 야곱의 제안이 너무나도 자기한테는 이득이 된 거예요. 근데 왜 야곱은 이런 제안을 했을까? 분명히 적은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왜 이런 제안을 했을까? 야곱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나에게 품삯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생명의 태를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고생하고 수고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채워주실 것이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라반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아마 야곱은 그 라반의 영향력 안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라반의 영향력이 뭐예요? 속이는 방식으로 자신의 재산을 취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이 라반의 영향력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영향력과 동일합니다.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계속해서 속이고 감추고
무엇인가 번복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리석고 둔하고 아둔해 보이는 것이 이게 오늘날 세상의 방식 아니겠습니까? 근데 야곱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집을 세우는 것이 온전한 삶이다라는 것을 라반에게도 보여주고자 했고 자기 자신에게도 보여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택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거의 이제 읽었던 마지막 구절을 보면 라반이 한 행동이 너무나도 얄밉습니다. 이 야곱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롱진 것, 검은 것, 점 있는 것, 그러면 그것을 이제 내 재산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보여줬는데 거기에서 그냥 끝나고 야 이제 너 고생했으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너 재산으로 삼아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참 좋았을 터인데 자기 아들들을 시켜가지고 야곱이 치고 있는 모든 양과 염소떼에서 검고 아롱진고 점 있는 것들을 다 골라내게 해요. 그리고 그걸 가져가고 또 앞으로 일어날 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가져간 그 떼와 야곱의 떼의 사이를 사흘길이나 떨어지게 하였다. 그러니까 한 60-70km를 떨어지게 한 거예요. 얄밉지 않아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이런 라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만날 때가 있고요. 여러분의 상사가 이럴 때도 있고요. 또 여러분의 친구들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을 속이고 막 그 사람에게 대들고 화내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야곱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승리하는 법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일어섭니다. 그의 마음속에 나에게 품삯을 주시는 분 하나님, 생명의 태를 열고 닫으시는 분 하나님, 이에 대한 확고한 마음이 있다 보니까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는 넘어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회복력이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태를 열어주시는 분, 생명의 태를 열어주시는 분, 그리고 여러분에게 품삯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내 삶을 정성스럽게 행할 때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붙들고 물어볼 겁니다. 너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 야, 너 어떻게 그렇게 손해보는 일을 감수할 수 있어? 그때 여러분들이 말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야. 하나님이 결국 승리하게 하실 거야. 하나님은 내 소유 더 번성하게 하실 거야. 다음 주에 보겠지만 야곱은 이로 인하여 그의 소유가 메말랐던 것이 아니라 더 번성하여 집을 세울 수 있는 귀한 재산을 갖게 됩니다. 오늘 우린 모두는 집을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라반의 방식으로 집을 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든 눈을 떠서 내가 이익을 챙기고 남을 속여서라도 내 것을 만들으라고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집을 세워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야곱의 방식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내가 너에게 품삯을 주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근사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붙들리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인생으로 빚어가실 겁니다. 그러한 그릿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요, 누군가에게 궁금증을 유발하고 그것을 묻는 자들에게 나에게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붙인다면요, 요즘 힙합 보니까 힙합에서 Let's get it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뜻인지 찾아보니까 야 이제 놀아보자, 같이 놀자 이런 말인 것 같아요. Let's get it 하는 게 원래 Let's get it 이라는 말을 이제 힙합식으로 Let's get it 놀아보자. 제가 이걸 보면 오늘 말씀을 보면서 Let's 그릿 한 주 동안 여러분들 Let's 그릿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서 나를 성장케 하시는 그 하나님께 일상의 삶에서 그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Let's 그릿
한번 잘 살아보고 놀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새로운 절반을 시작하는 첫 주에 야곱의 삶을 또 한 번 들여다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인생의 그릿을 지날 때 우리를 성장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게 하시고, 또한 라반과 같은 세상에서 나에게 품삯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인정하며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을 가지고 승부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일상을 잘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